말씀 창세기 3장 우리 14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 14절부터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범죄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소설가이자 신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는 경험이 많고 교활한 고참 악마인 스크루 테이프가 한 남자를 유혹하는 임무를 맡아서 고군분투하는 조카 웜우드에게 쓴 편지를 모은 내용입니다. 이 책은 주로 이 고참 악마가 초보 악마에게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고참 악마인 스크루 테이프가 그의 조카 악마, 초보 악마 웜우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기억해라. 너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우리의 대적인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큰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마라. 사소한 죄를 반복해서 짓도록 유혹해라. 그래야 강하게 저항하지 않고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사소한 죄들이라도 그 죄들을 반복적으로 지으면 사람은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공허함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평범한 일상에서 갑작스런 전환점도 없이 획기적인 사건도 없이 서서히 죄를 짓게 만드는 거란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알아채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계속 사소한 죄들을 짓도록 유혹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전략에서 우리가 이 전략에 휘말리면 우리가 어쩌면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 것입니다. 오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뱀과 사탄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14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선포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와에게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죄에 대한 뉘우침이나 용서를 구하기보다 변명, 핑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뱀과 사탄까지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뱀과 사탄에게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에게는 바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 왜 네가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바로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라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라르, 저주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어라고 하실 때 바라크, 이 바라크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 아라르의 뜻은 뭐냐 하면 내버리다,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버린다, 저주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뱀, 사탄을 저주하셨다라는 말은 뱀을 미워하고 형벌을 내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의 원천이시고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내어버리는, 또한 포기한 상태를 저주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한다라는 말은 형벌을 내리는 것도 저주이지만 복과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도록 포기하는 것, 내버리는 것, 이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포기한 상태, 이것이 저주이고, 이것은 어떤 형벌보다 가장 무서운, 그리고 가장 큰 형벌, 그리고 저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탄은 복과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상태. 네,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포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뱀과 사탄은 공범입니다. 그렇죠?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을 유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둘 다를 다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먼저 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의 통치를 잘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에게 세워놓은 질서입니다. 어디 가나 다 질서가 있습니다. 학교도 질서가 있고 교회도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질서를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인간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질서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진 이 뱀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질서를 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오히려 통치를 받아야 될 존재가 다스리는 그 존재를 유혹하는 통로로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 질서를 파괴한 뱀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하셨는데 평생 배로 다니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뱀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뱀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날아다녔는지 어떻게 걸어 다녔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 뱀은 평생 배로 기어다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구분은 안 되지만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다른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은 하나님이 주범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는 어마어마한 벌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사탄에게 내린 벌이 뭐지? 라고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자, 사탄에게는 어떤 벌을 주셨느냐?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날 동안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 저주 상태에 네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뱀에게 내린 이 저주는 뱀이 살아있는 동안 이 배로 기어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이 영적 존재인 사단에게 주어진 형벌은 그냥 종신토록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그 관심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포기 상태,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베푸는 것을 포기한 상태에 영원토록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영원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뱀을 흙으로 만들어진 뱀과 사탄을 구분해서 쓰지 않아서 사실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흙을 먹지 않아요. 생물을 먹습니다. 그죠? 통째로 삼켜서 먹지 흙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뱀이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은 흙덩이를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흙덩이가 뭐냐? 영이 죽은 흙덩이, 육체밖에 없는 인간을 먹는다. 사탄은 다스린다 라는 말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어요. 이것은 일본이 우리를 통치했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린 흙덩이밖에 없는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자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사단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사단의 왕국인 지옥으로 인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이 죽어버린 육체뿐인 인간들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결국은 사탄의 왕국인 지옥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에 쳐넣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탄의 최후는 무저갱에 갇히는 것입니다. 무저갱은 없을 무자에다 바닥 저자에다가 구덩이 갱자. 구덩이는 구덩이인데 끝이 없는 구덩이에 이 사탄들을 하나님은 넣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내가 통치자다라는 것을 알리셨는데, 결국 이것을 의심하고 그 법을 어겼던 사탄과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은 내가 왕이다, 내가 통치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주를 내리지만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만왕의 왕이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소홀히 다루지 마십시오. 죄의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멈추신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계속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도 핑계대죠.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라고 우리도 계속 변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더 빛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뱀과 사탄에게만 저주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와와 아담에게도 벌을 내시는데, 먼저 여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라서 16절 우리 여성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은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하지 않고 이들은 변명, 핑계대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자기를 죄를 짓는 도구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사탄이 나에게 깨워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뻔뻔하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지 모르니까 뻔뻔하게 변명하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계속 핑계를 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대도 죄는 죄로
취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저주하셨습니다. 벌을 주셨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내가 크게 더하겠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짐승들은 이렇게 임신하고 이렇게 해산할 때, 새끼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여성들은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있잖아요. 아기를 낳을 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둘째 언니가 아기를 낳을 때 제가 갔었어요. 병원에. 제가 무서웠어요. 죽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거기서 그때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봐요. 그게 복도에 떠나가도록 들리는 거예요. 우리 언니는 이제 수술을 해서 나중에 아팠지만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은 와 그냥 병원이 떠나갈 것 같아요. 죽이라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이것이 죄의 결과로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하나님이 또 벌을 내리신 것은 임신과 해산의 고통뿐만 아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동등한 능력,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셔서 만드셨는데 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위치를 딱 밑에다 넣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밑에 넣으셔서 지배를 받도록 다스림을 받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자는 나 예속물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부모님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이니까 계속 잔소리하고 너무 그냥 소유물처럼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은 이거 싫어하십니다. 왜요? 내 자식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가 뭔가 뭐 용돈도 주고 학교도 보낸다고 해가지고 갑질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범죄 이후에 해산의 고통뿐만 아니라 남자의 다스림을 받도록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이 남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인권도 없는 것처럼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죄의 대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여자의 지위가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어때요? 그죠?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는 유럽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들어간 후에 여자들의 권위가 회복이 되었어요. 미국의 복음이 들어가고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슬렘 국가들, 불교 국가, 힌두교를 믿는 국가들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벌을 주셨던 이 상태로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여성들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도 인권이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권위를 회복시키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지배 아래 정말 짓밟히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딸들이 된 우리 여성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셔서 복음을 이렇게 빨리 듣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정말 눈만 내놓고 모든 것을 다 덮고 살아가야 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재물처럼 소유물로 취급되고 인권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의 결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성들은 더 하나님이 중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17절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에게는 19절까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벌은 더 엄중한데 왜 그럴까요? 아담은 인간의 대표입니다. 인류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법을 세우셨는데 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갖다 주었더니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홀라당 받아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어떤 호통도 책망도 야단도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그냥 넙죽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의 죄에 대해서 더 크게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7절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냐?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너한테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는 평생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셔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 엉겅퀴 이거는 생명력이 너무나 강해서 너무나 번식이 잘 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땅을 파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이렇게 번성해 가니까 얼마나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범죄한 땅에서 정말 이 타락한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살이가 사실 녹록지 않아요. 근데 남자는 어떻든 땅을 파서 자식들을,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인간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데 그 수고한 만큼의 뭔가를 얻는 데에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보지만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 그 열매, 그 어떤 결과들을 정말 풍성하게 먹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죽을 때까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늙어도 일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쉴 수가 제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다면 물론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이 저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목수의 일도 하셨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치유 사역도 하시고 티칭 사역도 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로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땀 흘린 그 노동의 결과도 가시와 엉겅기 때문에 만족할 만큼 얻기가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 벌을 내리시는데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세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네,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참 힘들 때,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죄의 대가가 처절하네요. 그러나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신토록 네가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더 나아가선 어떤 의미냐,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서 영원히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게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청개구리처럼 먹지 말라고 한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죽지? 그냥 한번 태어나면 죽는 거야. 이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죽는 이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이 말 속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범죄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흙과 같이 하잘것없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흙, 먼지. 사실 창조의 목적이 없어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대리 통치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결국 하나님이 분리되는, 하나님이 떠나가는 이런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너는 흙과 같이 하잘것없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사실 우리도 다른 피조물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니크하게 특별하게 만드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놓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아니라면 다른 피조물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흙과 같은 존재, 하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존재 가치가 없어진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둘이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린,
이런 상태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네, 이것도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된 말씀인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죄인인데 의의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때요? 이 울타리를 쳐버리십니다. 펜스를 쳐버리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저주스러운 몸이 되었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원히 살까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좋지만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정말 이 타락한 상태로 오랫동안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주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까봐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울타리를 쳐서 들어와서 몰래 따먹지 못하게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셨느냐? 그룹들, 천사들로 보초를 서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들 그 그룹 중에는 보안 유지를 하는 천사 그룹이 있는데 이 천사들 그룹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과실을 따먹지 못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불칼을 달아놔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옛날에 이렇게 막 부자들도 보면 막 이 펜스를 높이 해놓고 그죠? 이 막 그 철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게. 거기에 어떤 분들은 병 깨진 거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을까봐 그룹들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시고 이렇게 불칼을 달아놔서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뱀, 사탄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왕 되심, 주임 되심 이거를 어설프게 그냥 그런가 아닌가 어쩌면 착각하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왕이다, 내가 통치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 누구도 사탄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이 심판 저주 앞에 아무런 대꾸를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왕이시다 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 정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면 우리의 가치는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빛나고 싶습니까?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통치자로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빛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높이시나? 하나님이 누구를 빛나게 하시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십시오. 철저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최초로 예언하신 말씀이다. 네, 우리가 뭐 복음 그러면 신약을 생각하지만 최초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사단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사단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범죄한 이후에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우리가 이 인간이라면 우리는 사단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어쩌면 사단에게 이렇게 유괴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단으로부터 스스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사단의 지배하에, 사단의 통치하에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괴되어 있는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의 머리통을 깨고, 머리를 깨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는 것은 어떻게 깰 수 있느냐?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지불해야 우리를 그 사단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정녀에게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자, 참 하나님을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말씀에서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통치자가 되시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떤 존재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친히 자신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한 말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사실 죽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지불하고 죄의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사단의 머리통이 깨지는 것이고, 사단이 더 이상 우리에게 군림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주가 될 수 있냐? 뭐 불교를 믿어도 석가모니를 믿든 모하메드를 믿든 어떤 것만 믿으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내려면,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면 조건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사단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존재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조건은 100% 신이면서 100%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면 그분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로 죽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죄,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부활하실까요? 왜 살아나실까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죄가 없는 분을 죽이셨잖아요. 근데 죄가 없기 때문에 이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하시지만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 우리 인류를, 우리 인간을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또한 죽음의 저주 아래서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어디 다른 누군가가 더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할 신이 있나?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된 우리의 구원주를 우리가 알았다면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분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머리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뺀질거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우리도 목숨을 못 내어놓을지 모르지만 정말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를 벌 주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16절에 여자에게 벌을 주시고 17절부터 19절에 아담에게 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벌을 주시기 전에 이 약속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밖에 못해요. 왜? 사랑밖에 없어. 악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것이 사랑밖에 없어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도장을 찍으셨다,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정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라는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난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야. 나는 사단의 다스림과 그 저주 가운데서 해방된 자야. 특히 또 우리 여성들, 우리의 인권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유대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여성들을 세우셨습니다. 여성들도 제자로 섬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부모님들은 어때요? 자녀들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도 좋대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랑 이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저주와 심판을 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통치자시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